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때에 열방을 향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안고 나오며 또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는 자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또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신 대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압받은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열방에 사로잡혀서 살던 당신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십니다. 쫓겨나듯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주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죠. 마치 그 출애굽 때에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놓으시오라고 보물도 다 받아갖고 나오고 그렇게 한몫 챙겨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 열방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성민들,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던 그 여러 나라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품에 안고 또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3절에 왕들, 그러니까 열방의 왕들, 세상의 왕들을 말하죠. 왕들은 양부 그리고 유모가 되어서 오히려 성도들을 택한 백성들을 섬길 것이다. 섬기는 정도가 거의 노예 수준이에요. 절을 하고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건 노예잖아요. 말이 왕이지 이거는 노예가 된다는 뜻, 인생 역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 세상이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했지만 뒤집어져서 오히려 그 열방의 왕들, 높은 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뒤집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23절 후반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을 바라는 자, 자신을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바라는 자에게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하시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놓아야 되는 열방은 물론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될 택한 백성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역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 역전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처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안고 품고 메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섬기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인공인 것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람으로 수치를 당치 않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죠?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강한 자가 다 독식을 합니다. 그동안 악한 자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죠. 택한 백성들은 빼앗겨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저항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도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의 용사와 승리자란 누굴 말하냐면 사탄과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을 말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선택권마저도 가져갔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밖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도로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못살게 하던 그 원수들을 친히 대적해 주시고 무찔러 주시고 싸워 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오늘 25절에 나와 있죠. 자녀들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처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 우리에게 생명도 빼앗겼는데 생명도 주시죠. 정말 재산도 주시죠. 행복과 기쁨과 거룩함과 우리가 정말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의지까지, 주권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수와 보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런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이자 대적하던 자들을 보복해 주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자들이 자기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26절에 나오죠.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자기의 피에 취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써요. 저도 그런 예화를 들은, 실제로가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 늑대를 사냥할 때 그 칼에다가 고기를 조금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칼에. 늑대가 와서 그 고기를 빼먹으려고 이렇게 그 고기를 입안에다 넣고 그걸 넣는데, 그 안에서 고기를 빼먹다가 칼에 자기 혀나 천장이 찔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늑대가 그 자기 피맛인지도 모르고 자기 피맛에 취해서 계속 그것을 핥아먹고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늑대가 자기 피에 취해서 죽어간다는, 그게 늑대 사냥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실제인가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자기의 도취돼서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그 힘에 도취돼 가지고 완전히 취해버려 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 이사야에 쭉 나오는 얘기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 얘기가 뜻밖에도 우리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추락했어요. 뭐가 추락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가고 우리가 스스로 망가져 버려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땅바닥에,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실추됐어요. 그래서 그 추락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겠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패역한 족속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사자는 물론 많은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구원자이시고 또 구속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산 전도지죠, 전도지.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전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 레마의 말씀.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분을 한 명만 알아도 우리는 든든하죠. 그죠? 그렇더라고요. 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일이 쉬워지고, 이래서 빼기 좋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인간의 높은 사람을 아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해 주시고, 또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꼭 마지막 때만 그럴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런 역전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이런 구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승리하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제 17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75장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도움 어디 있습니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나신 여호와께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모든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도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눌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을 친히 대적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 원수들을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절하게 멸망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 드러나며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